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줌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19일 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정보센터에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나라경제 5월 호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평균 국민 행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10점 만점에 우리 국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 통계를 냈더니 평균 10점 만점에 5.85점이었습니다.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조사를 좀 확대를 해서 전 세계에 확대를 해서 149개 국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49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한 순위는 62번째, 62번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국민들의 절반보다도 좀 밑에, 세계인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도 더 밑에 있다는 거죠. 또 좁혀서 OECD 국가, 경제협력 개발 국가 회원수가 37개 국가인데 그래도 세계에서 살만하다 하는 국가들 중에는 몇 번째일까 했더니 OECD 국가 중에서 37개 중에 35번째였습니다. 36번째는 그리스, 37번째는 터키였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했습니다. 일본은 몇 번째일까? 그랬더니 일본은 34번째였습니다. 34번째 일본, 35번째 한국, 36번째 그리스, 마지막에 터키인데 제가 궁금했어요. 좀 뭐가 의아했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아멘? 근데 일본과 비교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거든요.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행복하냐? 국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더 순위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또 어떤 이유이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국가보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떨어질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참 기쁨이 무엇일까? 참 행복이 무엇일까?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참 기쁨과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대. 근데 이 기쁨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는 그 사이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의 연도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240년 전후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240년 동안 이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없었을까요?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즐거운 일이 없었을까요? 근데 분명히 행복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기쁜 일도 있었어요. 분명히 즐겁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 왕까지 대략 240여 년 동안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기쁜 일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없었다고 얘기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할 텐데, 우리가 누려야 할 참 기쁨은 무엇일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누린 기쁨은 기쁨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기뻐했던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는 관계없는 기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족해서, 내가 그냥 행복해서, 내가 좋아서 기뻐했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쭉 살아왔는데 예배하면서도 왜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큰 기쁨이 없었을까? 오늘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 평생 예배하는 삶을 살고 평생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 심령 속에 큰 기쁨이 없어.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춤추며 우리의 삶을 노래하게 하는 이런 큰 기쁨,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환경이 나에게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큰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나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문제는 뭐예요? 그 큰 기쁨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이 잘 되고, 단순히 건강하고, 단순히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사회에서 그래도 나간다고 하는 이 정도민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쁨이, 그리고 그것이 기쁨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참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누려야 할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40여 년 동안 잃어버린 이 기쁨,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 무엇일까요? 평생을 예배하면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29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29장부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29살에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26년 동안, 29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그 당시의 통치의 방식,
왕이 가는 통치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하나는 다윗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처럼 통치하고 다윗처럼 통치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을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했던 것, 첫 해 했던 것이 무너진, 닫혀진 성전의 문을 열고, 그리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통치한 아하스왕이 통치했는데 아하스왕 아버지는 성전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않아서 성전은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물도 다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말씀부터 쭉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을 정화하고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성전 기물을 다시 청소해서 성전에 제자리에 놓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시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과 함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하는데 이 30장 말씀에 오면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전국에 명령을 내리는데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예배 드릴 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 제사에 제물을 드리면서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7일 동안 지켰는데 오늘 23절 말씀 보면 온 회중들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기뻤다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온 회중들이 다시 모여서 결의하기를, 우리 유월절을 7일 더 지킵시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6월절 7일을 지키는 걸 14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냐면, 기쁘고 행복해서 6월절 예배를 더 드렸는데 23절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25절 말씀에 유다와 온 회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나그네와 유다에서 있었던 나그네들 모두가 다 즐거워했더라.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고 유월절 제사를 드렸더니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있어서 예배를 연장하고 절기를 연장해서 축제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 축제를 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4절 말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마리, 그리고 대신 관료들이 수송아지 1000마리 그리고 양을 1000마리를 내놓아서 그거 가지고 축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27절 말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든 회중들을 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축복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와 노랫소리와 경배의 찬양과 예배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전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전에 들렸더라 그랬어요.
이런 감격, 이런 기쁨, 이런 행복, 이런 축제가 지금 열렸다고 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성전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더니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 기쁨이 240여 년 만에 드리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하면서 한 번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드려주는 유월절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기쁨처럼 우리의 생애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큰 기쁨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서로 축복하고, 이 기도와 축복의 노래와 경배와 찬양과 시와 신령한 노래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큰 감격과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기쁨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오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황폐해졌던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희생과 번제와 화목제,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핑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엔 조심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조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봐요.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줌의 예배가 익숙치 않아서 줌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 성령과의 교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역사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또 드리는 본인들도 보면 예배 시간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냥 줌으로 예배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른 거 다 해.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그 자를 찾고 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던 줌으로 예배 드리던 우리 예배 성전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이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산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인 예배의 성전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에 실패하니까 이런 기쁨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줌 예배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성전의 예배를,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오늘 앞에 5절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할 때 이 이집트 헤롯 대왕의 징계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가로막고 서 있으니까 재앙,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다 마지막에 계속 강팍한 이 헤롯 왕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첫 번째 난 모든 사람과 동물은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문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영이 가다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서 지나간다는 말이죠. 죽음의 영이 그 집에 머물러서 생물이나 사람을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다시 얘기하면 유월절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유월절 예배, 피의 제물을 드려서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은 유월절 후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드리는 예배입니까? 245년을 넘어서 1000년 가까운 세월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난 시간, 1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여기에서,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오늘 여기에서 지금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하는 역사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그 사건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현재의 사건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유월절 예배, 그것이 기쁨이요, 큰 기쁨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유월절 음식이라고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데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유월절 떡이 자신의 몸이래. 유월절 식사하는데 그 식사의 떡이 자기의 몸이래. 그리고 23절 24절 말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유월절 음식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유월절 식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먹는 자는 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에 드려야 할 예배는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오늘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으로 인해서 난 새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큰 기쁨을 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에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시간에 참 말씀 통해서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은혜 하나님 주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은 누구예요?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예배, 그래서 진정한 기쁨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구원자에게 내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짜 예배죠.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불안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무슨 소원이 있어서 뭐가 해결될 것 같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승리하고 위로받으며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기준은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이게 예배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로 예배를 기준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셨냐 안 받았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냐만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일 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거하심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때 큰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 영혼을 울려 퍼지게 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기쁨이 덮어 진정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죽은 나사로도 썩어져 시체 냄새 나는데도 예수님 만나니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온갖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포로된 자들,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만날 때 큰 기쁨이 회복되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나의 생명이 되신 그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전에 있었던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현재 고백한 것처럼 오늘 현재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치유, 나의 위로,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큰 기쁨의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감격의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넘치고, 이전의 경험으로부터는 큰 기쁨이 넘쳐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며 영광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뭐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바라보고 주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선물을 주지만
선물을 바라보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굶주린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피폐한 영혼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성의 큰 기쁨, 이전에 없었던 큰 기쁨, 내 평생에 누리지 못했던 큰 감격이 넘쳐서 기뻐 살아가는 성도와 기뻐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배할 때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을 찬송함으로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